레위기 공부하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법을 공부했죠. 속건제까지 4대 제사 혹은 5대 제사 속건제까지 지난 시간에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 위임식 한번 보죠. 제사장 위임식. 이게 이제 역사상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인 셈입니다. 초대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아론. 더 엄밀히 말하면 아론은 대제사장인 셈이고 또 그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도 함께 이때 임직을 했습니다.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아론과 그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이 세 사람이 이제 제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은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며칠간 했습니까? 7일간입니다. 7일간 제사장 위임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성대했던 겁니다. 우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아주 정교하게 장식이 된 제사장 예복, 그걸 이제 에봇이라고 하잖아요. 에봇을 차려 입고, 챙겨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뭘 부었죠? 관유라고 해서 이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공인된 그 기름, 그 관유. 이제 올리브유예요. 감람유. 감람유 뭐 그렇게 이제 흔한 기름이 흔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기름이 다양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특히 신성시했던 것은 이렇게 관유로 사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올리브유 그러면 그 감람유라고 하면 굉장히 신성한 기름입니다. 등유로도 썼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유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관유인 올리브유를 부어서 그 취임하게 하는 직분 세 가지 잘 아시는 대로 뭐죠? 이렇게 제사장, 그 다음은요 왕, 그 다음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이제 세우신 직제죠. 그래서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면 그 취임식 때, 그 위임식 때 반드시 관유를 붓게 되어 있어요. 신성한 기름인 관유를 부어서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된 존재로 성별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도 이렇게 위임식을 가질 때 반드시 그 머리 위에 관유를 붓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샤흐라고 합니다. 마샤흐.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마시아흐라고 해요. 마시아흐가 이제 우리 발음으로는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라고 이제 발음을 해요. 마시아흐.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 메시아. 이걸 헬라어로 옮기면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 헬라 말이라는 차이 외에는 같은 말입니다. 뜻이 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시아흐,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마시아흐십니다. 메시아.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적으로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7일 동안 제사장 위임 예식이 끝나면 8일째 비로소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무슨 제사를 집례합니까? 먼저 속죄제, 그 다음 번제, 소제, 화목제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첫 제사는 다 제사장 자신을 위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8일째 드리는 제사장 위임 예식이 끝나고 8일째 드리는 8일째 집례하는 제사는 다 제사장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였지만 한계가 있는 모순을 가진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제사장이지만 허물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거는 뭐예요?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사장 자신의 죄를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앞으로 수행할 이 제사장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뭐라고요? 무슨 제사라고요? 감사제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친교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제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하고,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번제가 필요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소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 하나님과도 화해해야 되고 백성들과도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화목제를 드려야 했고, 이게 다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위임식이 이제 끝나고 8일째는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이런 제사들을 스스로 집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을 보면,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그 마지막 27절, 28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장 혹은 그 대제사장은 약점이 있어서 한계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그런 그 모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가 필요했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 28절 그 하반절 보십시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신약이잖아요. 신약. 신약이 율법 후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이제 복음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속에서는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출연하는 제사장들은 역시 인간으로서 한계와 모순이 있었지만은 율법 이후에 신약, 다시 말해서 복음에 등장하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바치실 필요가 없었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고도 완벽한 중보의 역할을 수행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구약에 등장하는, 율법에 등장하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에 등장하는, 복음에 등장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주님이 완전하고도 이제 궁극적인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구약에 등장하는, 율법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은 역시 인간적인 한계와 모순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행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결국 이 제사장 위임식 후에,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시작한 바로 그 첫날에 7일간 위임식이 끝나고 그 8일째 제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아론의 두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희생을 당합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성소 앞에서 불에 타 죽습니다. 왜 불에 타 죽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는 엄격하게 그 규례가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자가 함부로, 임의로 제사를 집행했던 거예요. 그 법대로 하지 않고, 규례대로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 제단의 불로 그 분향을 해야 되는데 번제단의 불로 그 분향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그냥 임의로 분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레위기 10장 1절 보면 이렇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분부한 불로, 거룩한 불로, 번제단의 불로 분향을 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을 하다가 저주를 받아 결국 여호와의 불에 타 죽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축제 끝에 이런 화를 당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 영예로운 초대 제사장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끔찍하게 불에 타 죽었을까요? 이 10장 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8절 이하. 아무래도 독주에 취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무래도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고 그 긴장이 풀린 가운데서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다가 엉뚱한 짓을 해서 그렇게 화를 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특별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성소에 들어오는 일이 없게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임식이 끝나고 제사장 위임식이 이렇게 거창한 위임식이 끝나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여기에 저 유명한 뭐가 나옵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칼처럼 구분해서 부정한 짐승은 피했습니다. 먹는 걸 삼갔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어떤 겁니까? 되새김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진 짐승들. 뭐 양이니 소니 염소니 하는 것들은 다 정결한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되새김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졌으니까. 낙타는요.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은 안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낙타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 부정한 짐승이에요.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은 안 갈라졌어요. 그 토끼도 먹으면 토끼 고기 먹으면 안 돼. 부정한 짐승이야. 옛날 시골에서 토끼 많이 먹었죠? 예? 돼지는 되새김질 안 하니까 안 된다고. 네, 돼지도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이야. 굽은 완벽하게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은 안 하니까. 물고기 중에는 어떤 게 부정해요?
오징어.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없고 피늘이 없는 거는 다 부정해. 오징어. 요즘 쭈꾸미 계절인데 쭈꾸미, 낙지, 또 뭐 장어 이런 거는 다 보기도 징그러울 뿐만 아니라 이거 다 부정한 거란 말이죠. 어? 오징어도 징그럽지. 여기서 또 뭐 먹지 말고 딴 데가 옮기니까 다 먹게 하세요.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고 여기 있어. 새 중에는요, 뭐 독수리, 올빼미, 백로, 황새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 건 먹으면 안 돼. 까마귀, 타조, 다리 촉발이 갈라진 것은 괜찮다는데. 아니 새는 뭐 어쨌든 갈매기 같은 거 먹지 마시라고. 그 저 갈매기도 부정한 거야. 박쥐, 어? 그분에 관한 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부정하지 않을까? 그것도 그 피늘이 없고 그것도 뭐 그렇잖아. 지느러미 없잖아. 예? 세금지라는 것은 정하다겠는데 돼지는 세금지를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쪽발이 갈라졌는데도 쪽발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안 하니까 안 돼요. 세금질 안 하니까 네. 오늘부터 돼지고기 드시지 마세요. 돼지 세금질한 줄 알았네. 아니에요. 메뚜기는 먹어도 돼요. 곤충 중에. 메뚜기 같은 거 귀뚜라미도 먹어도 돼요. 그 요즘 그 아이들 팥중이 그 팥중이 귀뚜라미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다는데 팥중이가 귀뚜라미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팥중이. 근데 그것도 먹어도 돼. 네? 아니 팥중이라고 있어요. 귀뚜라미처럼 생긴 게 있어. 그다음 기어다니는 것 중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중에 두더지라든가 쥐라든가 도마뱀, 악어, 뭐 카멜레온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돼요. 네?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 말이에요. 저 알아듣지도 그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안 먹어요. 그런데 믿음이로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적인 것 때문에 안 먹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정결하고 부정하고 한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의 고기 자체가 불결하다는 거예요. 몸에 해롭다는 거야. 무슨 뜻이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놓고 정결한 것만 먹게 하고 부정한 것은 못 먹게 하셨을까요? 그 고기 자체에 어떤 물리적인 독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어우, 기발한 해석. 그 독특한 해석이긴 한데. 아, 그게 주로 이제 뱀 같은 거 이게 정력제니까 그거 그냥 쓸데없이 많이 먹고 쓸데없는 짓을 할까봐. 돼지는 좀 욕심도 많고 염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거시기에서 금하셨다. 그냥 그런가. 그래도 딴 짐승들은 그래도 좀 기회가 있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준대로 먹고 그냥 알을 채먹도 없고 하기야 돼지도 영양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결한 그 삶을 살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뭐 이렇게 처신하는 인간의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교훈하시기 위해서 어떤 결국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봐야 될 거예요. 이 무슨 동물 자체, 뭐 그 고기 자체가 불결하거나 무슨 독소가 있거나 그게 또 무슨 뭐 정력을 특히 강화시켜서 또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탈선하게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건 다 뭐 고기는 다 같은 고기지만 결국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결한 삶보다는 정결하고도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규범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그러니까 옛날 노인들이 옳은 거죠. 그 욕심 많고 먹으려고 하는 놈은 돼지 같은 놈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노인들이 그랬어요. 네.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 왜 이제 부정한 거냐, 뭐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거는 이제 그 물리적으로는 그게 뭐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이제 어려운데 어쨌든 그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무엇이 속하든지 간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행동하는 데는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은 정결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기준을, 규범을 제시하는 데 그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제 오면 베드로의 환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의 환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보자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다 그 부정한 게 담겨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뭐 그 정결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잡아먹으라.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부터 금기가 해지가 된 거야. 우리는 다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원래 부정한, 원래 아주 불결한 고기를 하나님이 뭐 그 정결하게 해주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준 자체를 이제 해제했다는 뜻이지. 왜냐하면 그 기준을 고집하는 한 이방 선교가 불가능하잖아요. 불결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결국 이방인들과는 다른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의 금기였는데 그걸 계속 고집을 하는 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 10장의 시점에서 그 금기를 깨십니다. 이제 내가 정결하게 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가라. 이방인들과도 접촉하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지금까지는 부정했지만 내가 이방인들도 정결하게 했노라. 아무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이제는 이방인들과 접촉해도 된다. 만나도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결국 그 사도행전 10장에 그 계시를 베드로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상징적인 어떤 규범이었지 물리적인 어떤 금기는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쨌든 정결함을 추구하고 세상과 혹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그런 경계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바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낙지도 드셔도 되고 이젠 장어도 뭐 드셔도 되고 돼지고기를 드셔도 되고
오징어도 먹어 많이 먹어. 그러니까 안식교회 가지 말고 장로교회 남아가지고 많이 드시라고. 사실상 이제 우리는 금기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적인 규범에 의해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 어떤 양심에 비추어서 정결함을 추구하면 되는 시대예요. 그런 복음 시대, 그런 은혜의 시대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성숙한 시대니까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정결함을 추구하면 돼요.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혹은 잣대를 적용을 하고 그러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고. 근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까지 했습니다.